오늘 말씀은 제목함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아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이번에 에베소서를 강의해 들어오는데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쏙 들어가서 그것이 여러분 생에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관해서는 에베소서만 바로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가신가 세밀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의 주제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1장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땅에 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1장의 말씀을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데 구원받을 자의 총회,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해놓으셨어요. 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의 노래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가 택하신 백성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구원받을 자의 수가 정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 기뻐하신 자입니다. 예수 이름에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다 알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아멘. 이 숫자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만세전에는 그때는 시간도 없고 오직 요 하나님만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만 계실 때 그때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세상에 공중에서 잡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불러내셔가지고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불러내시고 이제 우리 주님 오신 이후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구원의 문이 딱 닫혀버리고 이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의 몸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 가는 가운데 오늘날 와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뜻 가운데 우리 웅산 비정규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이 1장의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고 택하신 백성 가운데서는 루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기하십니다.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그 모압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룻 하나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한 가정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오미 가정으로 보면 비참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룻을 보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를 불러내시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15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두라노 서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 오셔도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12사도와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은 귀가 있는 자는 돌을 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을 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활짝 열려져 가지고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강대상에서 어느 분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듣는가 없고 말씀을 받는가 그럽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이 다 튕글쳐 나가고 마치 길가에 떨어진 것 다 압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항상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딱 나에게만 하면 그것이 내 속의 생명의 양식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젖어들지 않고 딱 등을쳐 달아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신명이 말씀을 받을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감사하고 먼저 기도한 내용이 17절에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임해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 신앙 고백할 때도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몬아 너가 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은혜 받을 준비가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 받도록 마음을 열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루디아 빌보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다른 분은 사도 바울의 말씀 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루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자 바로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에게 초청해가지고 초청만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바로 가족들이 다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 계실 때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오라 하시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계시의 영을 열어주세요.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기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풀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기록된 말씀도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현재 이 말씀이 열려진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생명이 되요. 아브라함의 말씀 들으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계시의 영이 열려져야 성경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이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은 바로 어떻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문자로 활자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살아서 그 개인 심령 속에 역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말씀에서는 따라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계시의 영을 주시고 눈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우리 예수 보셔도 일반적인 사람은 목수의 아들만 보이고 또 나사렛 사람만 보이고 그러나 영적으로 열려진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베드로 시몬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 갈릴리 사람 요셉의 아들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마에 메시아라고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바로 집에 달려가가지고 시몬에게 메시아가 나왔다. 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지고 나사렛에 오신 그분은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눈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한다. 눈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복된 눈을 가진 것은 이 계시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움직여야 돼요. 말씀 읽으면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것도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할 때 집에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기를 진단해 봐야 돼요. 살아서 역사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믿음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불신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을, 얼마나 풍성할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우리가 100년 미만 살아갈 이 우주도 얼마나 풍성해요, 여러분.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상도 못해요. 우리가 몸 하나만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의사들이 일평생 연구하고 또 대학 하는 가운데 공부해도 어느 한 분야 사람 몸도 분야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제20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록하려고 하면은 우주를 다 바닷물을 먹물 삼고 다 기록해도 책을 기록할 수 없다 했어요. 예수님 행하신 일을 기록하려고 하면은, 은혜 없으면,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이 없어. 그 은혜 받으면 나에게 행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눈이 가려워져서 그렇지, 고린도후서 제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이 가려워진 것은 어둠의 영이 우리 마음을 호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사 언약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마치 하늘에 먹구름이 자여지면 하늘에 태양도 보이고 하늘이 파란 하늘에 다 보여요. 그러나 먹구름이 덮어버리면 아무리 콜라도 안 보여요.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어둠이 덮어버리면 영적인 세계는 캄캄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캄캄해요. 공부 많이 해도 캄캄해요. 이 말씀을 쓰는 사울 같은 경우에는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을 줄줄 외워서. 그러나 영적으로 캄캄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냐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냐고, 귀가 열려지지 않냐고 예수 믿으면은 그냥 머리만 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사람밖에 안 보여요. 교회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약점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19절 말씀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누구에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믿는 나에게. 할렐루야. 이것이 아담 때는 믿는 아담 때에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모세 때는 모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 개인에게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때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누구에게,
지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경마다 한번 볼까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로마서 제11장 33절 한번 보시죠. 33절 36절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마음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자기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삼라만상이 다 이루어지라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한번 볼까요? 모세의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대 동안 지내라 말씀해 놓으신 것이 모세 때 엉해져가지고 요셉 때 엉해져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 지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나중에 아이들을 물속에 빠져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로 일하십니다. 요게벳과 그리고 아므람 이 믿음의 부부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남자아이를 이제 강물에 던져 죽이니까 한 달 동안 키웠는데 도저히 키울 수 없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광비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보내잖아요. 그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독실하거든요. 근데 마침 공견이 목욕하러 나와가지고 시인에게 말합니다. 야, 저 광귤이가 좀 신기하다 가져오느라 하니까 시인이가 광귤을 가져왔어요. 딱 여는 순간 애기가 엉이엉이하고 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요게벳은 바로 딸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가서 애기를 잘 살펴보아라. 그리고 공주님이 애기를 건지면은 이렇게 말이라. 공주님, 제가 유모를 알고 있는데요. 그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러니까 공주님이 그렇잖아요. 애기가 엉이하고 배고파 우니까 바로 그래 맞다. 애기가 데려가도 젖줄 의미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엄마 빨리 불러오라. 그래서 엄마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불러와서 공주님이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 이 아이를 잘 길러주게 젖될 때까지 길러주게 젖 때문에 내가 데려가겠네. 이제 오늘부터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니까 이름을 모세라고 해라. 이거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신기하게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애굽의 문화를 배우겠어요? 애굽의 글을 배우겠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인들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예 애기 때 바로 궁궐에 보내가지고 젖된 이후에는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배워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게 된 모세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원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이것은 모세 개인도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달리 적용하면 안 돼요. 창세전에 날 구원하기로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기하게 엄마와 아빠가 전에 남남이었는데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날 낳으시고 10편 139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지으신 거예요. 이미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것을 하나님 다 아시고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아는 분들은 그 부모가 목사님이니까 네 부인 지체가 태어나도 우리나라 같으면 뱃속에서부터 치워버려요. 저희는 멀쩡한 남자 서로 사상할 때는 속에 여자아이가 있으면 아기 때문이고 얼마나 큰 여자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때로는 예수 믿어도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이에요. 이와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아시고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구비구비 인도해서 오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어지면 남편도 이렇게 주님이 만나게 하시구나, 아내도 이렇게 만나게 하시구나, 자식도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 주셨구나. 그래서 시편 127편에는 한번 따라하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오늘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식을 자기 부모 욕심 채우기 위해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의 꿈이 자식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식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의 꿈이 일단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고 자녀를 향한 최고의 하나님의 꿈이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때 그 부모들이 예수님 우리 아이 좀 축복해 주세요. 지아들은 모르니까 오늘날 또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죽게 주의 종에게 가까이 하기를 주의 종에 가까이 해서 축복을 받아야 기도받아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또 예수 오시지 않잖아요. 지금 선지자들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그 자녀가 축복받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소원이에요. 저희 집에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난 놓고 기억자도 잘 모르던 어머니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하더라고. 어떻게 하든지 담임 목사님을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그 7년계를 그 목사님 말씀 듣도록 기도받도록. 그래서 한 분 모시고 오면요 어머님이 자기들 다 집에 옵니다. 대가족입니다. 자기들은 그냥 목사님 설교하실 때 시간이 지루해가지고 어머님은 이 바쁜데 목사님 모셔가지고 말씀도 이해 안 되잖아요. 기도도 잘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막론하고 어둠의 길을 딱 찾고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불러내실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둠의 길을 딱 찾고 있고 사탄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오도록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자녀들이 쉽게 예수 믿는 거예요. 쉽게.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은 육체만 생각하고 그 모양만 생각하고 혈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영적으로 깜깜합니다. 영적으로 바른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리. 그 모세가 이스라엘人들을 구원해 낼 듯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순종만 하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내시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피장을 내리게 하시고 바로왕이 항복하라고. 이것을 요즘 와서는 우리가 사랑 자녀를 교회에서 기도할 때 자녀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교회 나오라고 한 번으로 꺼낸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으로 개구리는 개구리에 오라면 속이 이끌어요. 그것도 애굽에서는 개구리 신이 있습니다. 모두 세상의 신 바로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도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자녀들을 예수의 가족들을 교회를 불러내시라. 이거 세상 방향 너무 더 잘 알고 아예 그것을 교회 못 나오는 비밀로 삼아가지고 교회 못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10가지 제약 가운데 그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이 재앙으로, 네 번째 파리 재앙으로, 다섯 번째 재앙은 독종 악기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세상에 있는 것, 좋아하는 것, 세상에 취해서 하는 것, 세상에 취해서 못 나오잖아요. 가족이나 부모나 때로는 돈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세상에 즐기는 것이나 그것 때문에 못 나오니까 그 하나하나 치료돼 쳐. 그것이 10가지 재앙. 여섯 번째는 악질이야. 일곱 번째는 우박을 내려가지고 천재지변으로.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있는 것 그냥 다 사라지도록. 아홉 번째는 호감으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이걸 오늘도 동일해요. 어느 한 사람 예수 믿기까지는 절대로 못 나오는 것은 그를 어둠행이 딱 찾고 있기 때문에 어둠행이 찾고 있어요. 공중에서 잡은 자가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에서 잡은 자가 지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철저하게 세상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육신의 향락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물질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돈 버는 것 때문에 사람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잡은 자 딱 찾고 있으면 세상에 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못 나가도록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안 믿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 10번째가 유월절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수지에 바르니까 십자가 보험입니다. 교회 나와서 처음부터 십자가 보험이 안 부딪혀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위에서 기도 많이 합니다. 전도자가 기도합니다. 교회 나오기만 나오면 점점 속에 어둠이 거쳐지고 그래서 예수 당시에는 귀신이 소리치면 나가더라. 귀신 나간다는 말씀이 많이 있죠. 요즘 여러분 귀신이 소리치면 나가는 잘 봤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현상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속에는 귀신이 소리치며 나갈 때 회개함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회개해서 속에 예수를 영접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다 보면 때로는 종교인 되고 종교인.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님을 모신 것이거든요.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주님을 모시지 못하면 종교인 되어버려요. 종교인. 그 교회는 초청받은 사람도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교회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처음에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죄인들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심령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여러분 앞에 홍해바다 있었습니다. 홍해바다에서 가는 보세요. 우리가 예수가 처음 되면 홍해바다가 요즘도 가능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홍해바다를 세례 한번 따라하면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육의 사람은 죽고 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주 예수로 삽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게 복된 인생이 될까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복된 인생이 될까요? 오늘 예수 믿어도 미련하게 예수 믿으면서 꼭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 일평생 고생한 거예요. 은혜를 못 받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가장 쉽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기 힘대로 살려야 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세례 베푸는 것은 예수와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세례는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셨으니까 이제 주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세례 받은 이후에는 그 세례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점점 변화시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치유의 종들의 목회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점점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는데도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주의 뜻대로 안 살아.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되어가지고. 교회도 자기가 주인된 사람이 있으면 절대 교회 부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어둠의 영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순종 못한 것은 어둠의 영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 두 번, 세 번 불순종할 때 사울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수양과 기름으로 지혜 쌓드리는 것보다도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 우상 숭배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불순종하는 죄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 따라합니다. 우상 숭배 죄보다도 더 큰 죄가 불순종하는 죄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버리니까 불순종해도 자기도 알지 못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성령으로 성령 속에서 역사하시면 불순종한 바로 성령의 탄식가 되면서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날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까? 이것이 생생하게 성령을 통해서 믿어져야 그때부터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아멘. 한두 가지 아니죠. 홍해바다 앞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라에서도 가장 힘든 서대선 마라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막대기를, 나무 지팡이를 던지니 아무리 어려운 혼란 가운데서도 십자가 바라보니 십자가는 바로 단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되어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7장 37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제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부준지합니까? 철저하게 예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자기 힘으로 죄성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옛사람을 처치하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변화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정과욕을 죽이는 것은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우리 육체에 부어서 오는 주간이 성령 주일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인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교회 생활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핵심이 십자가. 민수기 11장에는 길로원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운동할 때 뱀에 물렸습니다.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녹뱀이요. 모세야, 장대 녹뱀을 달아라. 녹뱀을 바라보면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문제, 코로나든 어떤 문제든 간에 최후의 해결책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것도 십자가, 우리의 코로나 이기는 것도 십자가, 내 믿음 연약한 것도 십자가. 십자가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문제와 나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어둠의 영 사탄 마귀도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권세 사탄 마귀를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그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십자가가 바로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 부릅니다. 주님, 십자가로 어둠의 권세를, 시험의 문제를 주님 다 해결하시는데 내가 괜히 염려했네요. 내가 괜히 시험 들었네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문제 있으면 바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문제 해결이세요. 바로왕을 해결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어린 양의 피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에 바로왕이 항복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속썩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면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나요. 하나님, 나는 더 나쁜 놈인데 전적 타락, 전적 배, 죽을 주인을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날 위해서 죽으셨네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원수가 자기가 변해가지고 원수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변해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미운 사람이 있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 바라보면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 바라보면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님을 올라와 이렇던 생명을 찾았고 광교선에 드는데 지 눈이 바뀌지 않고 귀가 바뀌지 않고 마음이 아직까지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좀 괴롭히는 사람,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자기의 손을 본 사람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요.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건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모세 때 마찬가지로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때로 원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회에 나가도록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한 사람 한 사람 아예 창세 전부터 2000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그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20세기에 우리나라에 하나님 보내시고 그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시고 유교를 통과하고 일제시대를 통과하고 순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개인에게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우연히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은혜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네요. 감사. 아니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 은혜 받으면 내가 밟는 땅도 하나님 신강이 날 위해서 주셨고 내가 이곳하는 하늘도 하나님 날 위해서 주셨고 해달 별도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주셨고 가장 귀한 것은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천지만물을 지으셨구나. 날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에서 타락한 가운데 예수 안에서 날 구원하게 하셨으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아담을 통해서 예수를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모두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성령으로 똑같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가운데 가만히 보면 발걸음 하나님 인도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 다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사고도 주님 인도하시고 넘어진 것도 주님 인도하시고. 여러분 아이들이 퍼즐 놀이 아시죠? 퍼즐. 그 퍼즐을 보면 이제 버튼을 보면 아무리 맞춰도 못 맞춰요. 그러나 맞춰놓으면 멋진 집도 되고 멋진 산도 되고 아름다운 산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이와 같이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그 예표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요셉 한번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하니까 너예요. 팔려가도 형통하고 믿음 지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하고 국무총리가 되어도 하나님이 날 국무총리로 세우셨구나. 이 귀근에서 이스라엘들과 천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국무총리로 세우셨구나.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가정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겠어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라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웅상비정교회 보내려서 웅상비정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인 한 영혼을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에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세상 살다 보면 마치 프로디를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속에서 결국은 신앙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림으로 말하면 신앙이 아름다운 그림을 짓고,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는 곳마다 문제를 피고, 가는 곳마다 상처지고, 연합하지 못하고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고, 다행히 마지막 임종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삶 속에서 구비구비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알기를 기도하노라. 따라하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자.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더라도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까? 야곱은 기도하다 알았잖아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오니까 결국은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흉에서를 보냈구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기보다 조금 전에는 에서가 문제였는데 자기가 문제예요. 하나님, 나는 감사한 놈입니다. 야곱 아닙니까? 외삼장 속였습니다. 힘을 속였습니다. 그 자기 문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가지고 야곱을 하여금 이제 너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을 너 힘으로, 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가장 쉽고 어려운 것은, 믿음이 없이 나는 가장 힘들고, 믿음으로 생활하면 가장 쉬운 것은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쉬워요. 주일날 되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부인하겠다. 그러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 살피라, 부모 눈치 살피라, 남편 눈치 살피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갈대아우르에서도 하나님 가라 하실 때 갔지만 나중에 아버지 때문에 눈치 보다가 하나님을 물고, 롯 때문에 눈치 보다가 자꾸 예배 못 드리니까 롯도 보내고, 또 누구 보냈습니까? 하갈도 보내고, 이스마엘도 보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세우면 안 됩니다. 주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모두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주일날 또 자식이 주님 앞에 세우면 안 돼요. 남편을 주님 앞에 세우면 안 돼요. 부모를 주님 앞에 세우면 안 돼요. 가장 쉬운 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사람이 눈치 보느라고, 자식 눈치 보느라고. 그리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날 위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이루시는데 누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일을 다 방해해버려요. 방해. 하나님의 교회 일을 자기가 다 방해해버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 주의 뜻대로 짐을 승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짐을 승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생활도 참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왜 어려운가? 자기 자아가 살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방법을 하려고 하니까. 성령 보세요. 홍해바다 모세 가를 수 있습니까? 백날에도 못 가나요? 하나님 가르치가 간단하게 갈라버리는데 홍해바다 때문에 원망불평하면 됩니까? 열고성 사람의 힘으로 갈라냅니까? 못 가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냥 도우니까 열고성 무너지잖아요. 오늘날에는 그의 문제에 있으면 모두 사람들끼리 그냥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고, 신앙생활은 자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에서도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시작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이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세 번째로는 제한된 속죄,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신기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자기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은혜의 주시가 예수 믿는 거예요. 직분도 하나님의 주셔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무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직분 주셨으니까, 주님 직분 주시고 은사도 주셨으니까 주님의 그 승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모두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을 승립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것으로 성김에 주님께서는 적은 나를 통해서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통해서 그냥 두면 도시에 하나인데 주님의 손에 딱 들어가니까 오병이의 기적으로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으로 오늘 모두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미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주님 앞에 맡겨서 그 속에 sak이 나오면 30배 60배 그게 7배가 되어지는데 모두 자기 좋을 대로 하려고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홍해바다에서 믿는 자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 앞에서 믿는 자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믿는 자에게 아수르 대군을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지금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자기가 뭘 잘났다고 자기 뭘 하려고 자기 머리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용산명교도 이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장애물이 되지 마십시다. 방해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멘하고 바로 실천하면 그때부터는 주님 일하시게.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정했잖아요. 마지막 금요기도에 한번 들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해가지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매달 첫 번째 새벽기도 정도에 들으십니다. 그 가운데 어린 신자들이 아니고 핵심 멤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면 그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놓고 전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 돕니다. 힘들어.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모두 아멘 하면서 그냥 한 바퀴 돕니다. 그때 머리로 생각 안 해요. 머리로 생각하면 복잡해요. 여리고성 돈다 무너집니까? 다음날 또 한 바퀴 돕니다. 마지막 날에 또 한 바퀴 더 돌아가 말씀하네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 7바퀴. 여러분, 한 바퀴 도는데 있는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가요. 한 명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 돌았습니다. 적어도 주의종에 서울교서는 지금 담임 목사로 세웠으니까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목사는 목자이고 여러분 양이라 말씀하죠. 그러면 양이면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일하시고 계시네요. 목자가 말하는데 양이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되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할 때 그때부터 주님 오늘 보세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면서 믿고 믿음의 발휘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의 발을 때문에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 어머니가 믿음의 발을 떼니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아기를 그냥 강물에 던집니다. 다 죽어요. 그러나 요게벨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니까 모세도 살고 나도 이스라엘민족을 구원하잖아요. 믿음의 발을 떼십시다. 믿음의 발을 떼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도 코로나 시대도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